사람마다 각각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얼른 연상하게 되죠. 아무개 하면 그 사람, 뭐 그 정도로 반응해도 이미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 외에 별명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명을 한두 개 혹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의 독특한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본명 외에도 별도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의 경우는 별명을 호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쨌든 별명을 가지고 살게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쉬웠어요. 딱 들으면 저 사람은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이구나 파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미사 보를 붙여서 별명을 지었죠. 잘 먹으면 먹보, 잘 울면 울보, 뭐 이런 식이었어요. 또 박사라는 말을 붙여서 별명을 짓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잘 처리하면 척척박사,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시대에 따라서 별명도 변천하는지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에 만찢남, 만찢녀라는 그런 별명을 봤어요. 이게 외계어야 뭐야 도대체. 아마 어르신들 중에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 신조어로 수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만찢남. 그게 뭐냐 하면 만화책을 찍고 나온 것처럼 잘생긴 남자. 만화책에 보면은 주인공을 아주 멋지게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만찢남은 그런 남자, 만찢녀는 그런 여자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 아는 사람이나 알지. 어쨌든 이런 별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 아시죠? 최근에 베트남 축구대표팀을 이끌고 동남아시안 게임에서 무려 60년 만에 베트남에게 금메달을 안겨주어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세요. 기도도 많이 하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친근한 분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하는데 그에 따라 별명이 많이 붙고 있어요. 그래서 쌀딩크, 뭘까요? 히딩크 플러스 쌀국수. 그래서 쌀딩크라 그래요. 또 박당손, 요번에 금메달 따면서 붙은 새로운 별명인데 박은 뭐 성씨니까 아시겠고요. 당손은 베트남어로 행운의 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운아 박감독 뭐 그 정도의 뜻이겠죠. 어쨌든 그분의 좋은 특징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별명들이 붙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그 뜻을 이해하면 맞아 그분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특징들을 가질수록 별명도 여러 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그 별명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사람에게도 별명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도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 각각 별명들이 있는데 그 속성과 그 사역이 다양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별명도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우 여호와 외에도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뭐 등등 여러 개가 있어요. 또 성령님도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별명이 있죠. 또 진리의 교사, 뭐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떨까요? 역시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임마누엘,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러 개의 별명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BC 700년경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리고 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뭐 이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쭉 기록을 해놨어요. 흥미롭게도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적인 내용, 대체로 볼 때,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몇 권이에요? 66권.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성경이 참 신기한 책인 것을 거기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가리켜 신구약 성경의 요약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소성경, 미니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9장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차 오시는 성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실 것이다. 또 그분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또 이러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6절, 7절에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6절에는 흥미롭게도 예수님의 별명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올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가리키죠. 한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가리키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시제가 좀 이상해요. 700년 전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잖아요. 미래에 있을 일을. 근데 낳고 주신 바 되었는데 완료된 과거 시제로 표현했네? 이거 뭐 좀 이상하다 싶죠. 그런데 오히려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법으로 미래의 일을 묘사하는데 특별히 100% 확실한 것, 그것은 미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완료된 과거형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언적 과거라 그래요. 예언은 예언인데 과거형으로. 그러니까 100% 확실하다. 정말 확실하게 증거했고 그 예언대로 7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기로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과거형으로 썼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별명들을 쭉 열거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정사를 어깨에 맨 자라는 거예요. 정사가 뭐냐 하면 통치권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죠. 왕권. 고대 국가의 왕들은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가 아주 이렇게 큼지막했다. 그걸 어깨에다가 척 메고 다녔대요. 그러니까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열쇠를 메고 다녔다. 그런 표현인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했댔어요. 그것도 자세히 풀면 다윗의 열쇠를 어깨에 메신 분 이렇게 표현해도 될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별명이구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이거는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릴 내용이기 때문에 뒤로 밀어놓고요. 그 다음에 모사라. 모사는 뭐예요? 카운슬러라는 말이에요. 카운슬러. 그래서 상담자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탁월한 지혜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상담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야, 모사라는 별명도 흥미롭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구나 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아들이신데 그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시고 우리들에 대해서는 아버지 같은 존재, 우리를 보호하시는 영원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보호하시는 분,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평강의 왕.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은 어때요? 정복하고 군림하고 심지어는 억압하고 칼로 지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스리고 평화를 주는 좋은 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별명들만 봐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구나, 그 속성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분의 사역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까, 그것을 부연해서 7절에 설명해 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정사를 수행하시고 또 평강과 정의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고, 물론 하나님 나라죠. 다윗의 계승자로서 왕이 될 거다 그랬는데 육신의 나라의 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 왕가는 끝났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 근데 다윗 같은 왕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런 의미입니다. 어쨌든 왕으로 오셔서 이러저러한 다스림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텐데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반드시 성취할 거다. 정말 그 예언의 말씀대로 700년 후 이 땅에 아기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게 바로 성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2000년이 지난 완료된 사건이죠. 그런데 앞에서 설명하지 않고 미뤄놨던 예수님의 별명이 또 하나 있죠. 뭐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것입니다. 기묘자. 교회 오래 다닌 분들도 그냥 기묘자, 모사 그냥 막 수도 없이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에 확실히 알아두세요. 이 기묘자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 펠레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놀랍고도 기적적인 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원더풀. 근데 요즘에 우리 기묘하다는 말을 잘 안 쓰죠? 이상하고 기이하다는 뜻인데 어감도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자자가 지워져 기묘자. 참 기묘하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개정할 때 좀 쉬운 말로 풀어주지, 좀 그대로 나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놀라우신 분, 또 경이로운 분, 뭐 이렇게 번역을 해도 예수님이 놀라우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기묘자는 그런 뜻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원더풀,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따져보면 하나에서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놨잖아요. 그게요 다 성취됐어요. 놀랍지요?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또 탄생 놀랍지요? 그의 생애 하셨던 말씀, 사역들 놀랍지요? 십자가 죽음 놀랍지요? 부활 놀랍죠? 승천 놀랍지요? 그리고 재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놀랍지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놀라우신 분, 기묘자 맞네.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Wonderful Jesus.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기묘자, 원더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명이 본문 외에 구약 성경에 한 번 더 나와요. 딱 한 번 더. 어디에 있을까요? 사사기 13장에 있어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부모 마노아 부부인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어요. 그 아내가 불임이어서. 그러니까 얼마나 자식을 갖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아들 낳을 거야.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낳은다니까 잘 키워봐. 그 남편 마노아에게도 나타났어요.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잘 키워라. 그리고 블레셋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가 될 것이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니까 이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물었어요. 당신 이름이 뭔데요?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사사기 13장 18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뭐라고요? 기묘자다. 어쩔래? 내가 원더풀이야. 원더풀 알아? 그러니까 원더풀한 놀라운 일을 너희 부부에게 주는 거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까요? 바로 인간으로 성육신하기 이전에도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끔 구약시대에 중요한 순간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정말 예수님은 기묘자, 원더풀이구나. 그 별명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무려 350번 넘게 나와요. 근데요, 그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틀린 책이 돼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도 뭐 메시아야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은 다 성취됐어요. 그 중에서도 성탄 예언만 수십 가지였는데 다 성취됐어요. 놀랍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성탄 예언 가운데 미가서 5장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미가는 예수님 성탄 이전 500년 전 선지자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왕 메시아를 가리키죠.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인. 영원 전부터 계셨다 계신다.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올 거다. 어디에?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여러분 이게 틀려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신뢰할 수 없잖아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 예언 성취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살던 곳은 어디요? 나사렛. 저 위쪽 갈릴리 지방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은 저 남쪽 유다 지방에 있어요. 어떻게? 요즘 같으면 뭐 고속도로 뚫리면 몇 시간이면 끝나지만 옛날에 뭐 도로가 변변한 게 있어요. 교통수단이 변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왕래도 없어요, 서로. 근데 평생 한번 갈까 말까? 거의 못 가죠. 나사렛 시골 사람이 거기까지 갈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요, 로마 황제가 호정령을 내렸어. 로마 제국하에 이스라엘도 식민 통치를 받고 있으니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해라. 호구조사에서 통치 수단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이 마리아가 자기 남편 요셉을 따라서 본적지는 어디로 갔다고요? 베들레헴으로. 근데 타이밍이 딱 맞았어. 만삭 중인 마리아가 거기서 아기 예수를 해산한 거예요. 세상에 그거 혹시 짠 거 아니야? 전화해서 문자 보내서 로마 황제한테 호정령 내려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 요즘 같으면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 그게 불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럼 어떻게 그게 이루어졌어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각각 자기들 나름대로 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 딱딱 맞춰갖고 퍼즐 맞추기처럼 놀랍고 신기한 섭리로 맞춰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딱 탄생한 거예요. 와, 이런 식으로 몇 가지요?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는 수십 가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350가지가 넘는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라는 거죠. 와, 진짜 원더풀이다. 그죠? 수학자 피트 스트너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8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시에 정확하게 예언했는데 들어맞을 확률은 제로다. 거의 제로다 그랬어요.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구체적으로 들었어요. 텍사스주, 한반도보다 크죠. 그 텍사스주에 동전을요 2인치, 5cm 이 높이로 쫙 이렇게 깔아놓고 쌓아놓고 그 가운데 하나 동전에다가 미리 표시를 딱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막 섞어놓고 그거를 하나를 딱 꺼냈는데
표시가 돼 있어. 그걸 딱 집을 확률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률이 몇 되겠어요? 0이죠. 0. 불가능하죠. 어떻게 그게? 근데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몇 가지라고요? 350가지. 성탄에 관한 것만 해도 수십 가지. 그게 어떻게 딱딱딱딱 들어맞아요. 기적 중에 기적이죠. 원더풀. 게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돼서 사람으로 오셨다? 와,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요? 수상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별소리 다 하잖아. 근데 진짜인 거예요. 그 남편 요셉이 보증하잖아요. 요셉이 의심했었잖아요. 근데 천사를 만나서 그 오해가 다 풀렸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사야 7장 14절대로 성취된 거를 요셉이 감동을 받고 얼른 마리아 데려오고 보호했어요. 그래서 처녀가 아기가 나서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면 돌로 때려 죽일 수도 있지만 그거를 모면하도록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더풀. 또 예수님께서 지상생애를 보낼 때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하나같이 놀라운 것이었어요. 그 당시 백성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감탄 또 감탄에 맞이 않았습니다. 놀랍죠?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원더풀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 그 당시 서기관들도 많고 랍비들도 많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씀 가르친다고 열심히 가르쳐도 별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을 딱 했는데 야 쉽게도 말씀하면서 깊은 진리가 있어. 와 원더풀 그랬다는 거예요. 또 사역들을 보면 역시 놀라운 것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는데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근데 갑자기 돌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막 배가 흔들리고 뒤집힐 것 같아요. 깨질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도 있었는데 너무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예수님 깨웠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를 꾸리면서 잔잔하라 그랬더니 싹 고요해진 거예요. 세상에.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8장 27절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원더풀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다녀도 이분이 메시아 맞나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긴가민가 했는데 이 사건을 보고 와 놀랍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야? 메시아 맞나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이처럼 놀라운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마지막 십자가 죽음 정말 놀랍고 놀랍지요.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했는데 무죄를 선언했어요. 죄가 없어 아무리 조사해봐도. 근데 불법한 유대인들이 데모합니다. 막 난리를 칩니다. 당신이 예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당신은 황제에게 충신이 아니야. 그 소리는 뭐예요? 우리가 고발해서 자를 거야. 겁이 났죠 빌라도가. 그래가지고 타협을 했습니다. 무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가운데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놀라운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죄 없이 죽었으니까 대속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여러 가지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양대 속성이 있어요. 두 가지. 공의와 사랑. 공의로 치면은 인간은 죄인이니까 심판해야 돼. 영원한 사망. 근데 불쌍하잖아요. 사랑 봐줘야 돼. 근데 봐줄 수가 없잖아. 공의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인간에게는 참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공의도 만족시켜서 왜? 죄에 대해서 심판했잖아요. 예수님이 대신했으니까 또 사랑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하모니를 이룬 십자가의 신비로운 비밀, 원더풀, 그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돌무덤에 매장됐고
군인들이 24시간 교대로 철통같이 지켰는데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셨고 승천하셨어요. 원더풀. 또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보혜사 성령, 성령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실제로 계신 것과 똑같이 해주셔. 원더풀. 그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장차 다시 오신데 재림, 신자든 불신자든 그 광경을 목격할 거예요. 놀랄 거예요. 원더풀. 그죠? 그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 무궁토로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원더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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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거예요. 이분을 영접한 거예요. 이분과 함께 사는 게 신앙의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놀라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Wonderful life in wonderful Jesus. 기묘자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직접 체험하고 당당하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원창조로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죄로 말해 타락했잖아요. 비유하면 폐품 인생 됐어요. 인생이 비참하고 마지막 영원한 사망 멸망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명품 인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되고 존귀한 인생으로.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래서 기묘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인생, 원더풀 라이프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는 비단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죠. 가정도 변화됩니다. 가족들이 예수 믿으면 원시같이 막 으르렁대다가 막 서로 사랑하고 막 하나가 되어서 천국 가정이 돼버려요. 환경 조건은 그대로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금세 바뀌어져요. 사회도 바뀝니다. 국가도 바뀝니다. 더 나아가 세계 인류도 바뀝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우리 한국만 해도 백수십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왔는데 그때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계명이 됐잖아요. 교회들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사회가 바뀌고 국가가 바뀌고 여러분 얼마나 기적적인 역사가 이 땅, 이 나라에 벌어졌습니까? 원더풀이죠. 원더풀. 원더풀 코리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연대를 말할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어떤 연호를 써요? BC와 AD.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에 기준으로 몇 년 전, BC 몇 년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에, 영어로 in the year of the Lord.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때로부터 그 시대 몇 년, 그 시대 몇 년 이렇게 AD 사용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것을 번역하는데 누가 번역했는지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서력기원 전. 서력기원 어디서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 갖다 번역한 거예요? 이거 100% 오역이죠. 100% 오역. 정확하게 번역하면 뭐예요? 주님 이전, 주전, 주님 이후, 주후. 이게 바른 번역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서력기원 전, 서력기원은 그러고 있어.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것도 개인의 인생 BC에서 예수님 만나면 AD로 변화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직도 BC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보세요. BC, AD 분명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변했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어야 되고 아마 있을 줄 압니다. 성경은요, 그렇게 BC의 인생에서 AD의 인생으로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경은 무슨 책이냐? 놀라우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플러스 놀라우신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에 수두룩해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 잘 아시죠? 그는 우리 옛날 말로 하면은 남자 하나 잘 만나면 팔자 고쳐 행복해질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이 남자가 아닌가 봐 하고 바꿨어요. 이 남자도 아닌가 봐 또 바꿨어요. 몇 번 바꿨어요? 5번.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지금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는데 또 잘못될까 봐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곤고하고 동네 사람들 보기에 민망하고 창피합니까? 그죠? 근데 목구멍이 포도청이잖아요. 먹어야 살고 마셔야 살잖아요. 그래서 마실 물을 길러 우물가에 가는데 우물가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고민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뜨거운 지방이니까 한낮 정오에는 우물가에 사람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딱 택해서 딴 사람들은 힘들어서 안 나가는 그 시각에 딱 우물가에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은 촉 보면 알거든요. 사람마다 그 인생의 견적 다 나와요. 예수님이 딱 보시면. 견적을 내보니까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불쌍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3, 14절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얘기? 야, 이 우물물 길어다 먹어야지.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먹는다고 만족하냐? 금세 불만족하잖아. 육신의 것은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육신의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게 영혼을 위해서 새로운 물을 마셔야 돼. 생명의 물, 영생수를 마셔야 돼.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말하죠. 그것을 얻으면 이 영혼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평생 기뻐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기뻐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야. 알았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자기 비밀을 척 보고 다 아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와 놀랍다. 원더풀. 이런 분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죠. 그러니까 그가 막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정말 이 속에서 생수가 샘물처럼 막 솟아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이 바뀐 게 뭐예요? 환경 조건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바뀐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영혼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행동이 바뀌었어요. 그는 몰래 사람들 피해서 우물가에 왔는데요. 그 귀한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쩌면 재산 목록 1호였을지도 모르는데 두고 어디로 갔다고요? 동네 사람들 만나러 달려갔어. 그것도 달려갔어. 세상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동네 사람들 피해 다니는 달려가서 담대하게 내가 메시아 만났어. 예수님이야 가서 만나봐. 얼마나 막 빛나는 얼굴로 담대하게 전했는지 동네 사람들이 보통 때는 뒤에서 수군대고 손가락질하고 흉봤는데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그래 그리고 가봐서 예수님을 그들도 만났다라는 거예요. 원더풀 예수님을 만나고 원더풀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BC 인생을 살 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엘리트였어요. 사마리아인과 정반대. 그러면 행복했을까? 아니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왜? 그 영혼이 공고했거든요. 그래서 종교적인 열심을 막 냈어요. 그걸 채우려고. 근데 안 채워져. 그러니까 더더더더 하면서 심지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자. 그러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아니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살아있어? 도대체 이게 뭐야?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네?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거예요. 이름만 바뀐 게 아니죠. 그의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나중에는 그 예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도 순교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야 기뻐해라. 예수 믿고 기뻐해야지 왜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사냐 하고 전한 말씀. 빌립보서잖아요. 빌립보서.
빌립보 4장 11절부터 13절 그는 이렇게 간증하며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느니. 뭔 얘기예요? 환경 조건 상관없어. 나는 항상 행복해. 그 소리예요. 좋은 환경 조건이면 편리하겠지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쁘면 불편하겠지만 그게 불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배웠거든. 비결이 있거든. 나는. 그게 뭐예요? 내게 능력 주는 내가 모든 것을. 예수님이 내 안에 살거든. 예수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니까 어떤 환경 조건에도 내가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고 나는 행복한 거야.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Wonderful life in wonderful Jesus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동행하면 영혼으로부터 인생 전반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됩니다. 바울이 골로새 3장 10절에서 증거해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속속들이 생각, 행동, 인격, 모든 삶, 전생에 싹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는 결심해서 된 걸까요? 아니요. 노력해서 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결단한다 그러죠. 필요한 거예요. 근데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주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수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에요. 죄인이 수양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 흙으로 만든 그 토기를 막 그냥 문지르고 닦고 막 때 빼고 광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도자기로 짠 바뀔까요? 아니요. 조금 윤나는 토기에 불과해요. 토기예요. 죄인이 수양하고 수련하면요, 조금 나아 보이는 죄인에 불과해요. 별거 아니에요. 결심보다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가운데 나와 함께 사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바울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옛사람 죄인 죽었어. 이제는 나 새 사람 됐어. 내 안에 예수님 들어와서 살거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남은 생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이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서 주인이셔, 주님이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거야. 그분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따라가면서 살아.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때문에 작은 예수로 살아간다. 이게 놀라운 인생의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전반기에 미국 교회사에서 유명한 복음전도자 겸 사회사학가가 있어요. 그의 이름은 멜 트로터. 한국에는 소개가 잘 안 되는데 미국에서는 꽤 유명하고 비중 있는 사역자지요. 그런데 그분은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직업은 이발사인데 일은 뒷전이고 그저 툭하면 가출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술 도박에 빠져 있다가 이제 생각나면 심심하면 돈 떨어지면 집에 오고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그때도 한 번은 몇 주 동안 가출해서 돌아다니고 술 취해서 그렇게 하다가 집이 생각이 나서 왔는데 2살짜리 아이가 죽었어.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신을 부둥켜 안고 막 통곡을 했어요. 내가 소홀해서 네가 죽었구나. 내가 너를 죽였구나. 그러고서 결심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앞으로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겠다. 어떻게 됐을까요? 2시간 만에 다시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극단적인 예지만 인간의 결심이라는 게 그래요. 노력한다고 결심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절대 안 변해요. 못 변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다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는 이제는 나는 인간도 아니야. 난 살 자격이 없어. 그래서 미시간 호수에 빠져 자살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한 행인이 지나가다 보고
팔을 딱 잡았습니다. 당신 왜 이래? 아까운 목숨 버리면 안 되지.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붙잡고 그를 만류했습니다. 그의 사연을 듣고 야, 괜찮아. 예수님 만나면 괜찮아. 새로운 인생 살아가시고. 그래서 끌고 갔는데 선교단체 집회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자가 성경 메시지를 하는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뒤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후반부에 그 설교자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내가 예전에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싹 변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나랑 똑같았던 사람이네. 귀가 번쩍 뜨이고 마음이 열리고 그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고 복음전을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유하는 사역도 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복음으로 또 사랑으로 여러 방식으로 섬기는 사역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천국에 갔지만 그 이후에 그 사역이 계승되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단체 이름은 멜 트로터 미니스트리즈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가 변화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노력, 결단, 수양, 수련? 아니요. 기묘자 원더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저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묘자 예수님 영접하셨나요? 그러면 반드시 BC와 AD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없으면 가짜예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아니라도 점진적 변화로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보면서 옆에서 원더풀로 연발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변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돼. 여러분 때로 그죠. 우리 가족들 중에서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막 잔소리하죠. 변화돼요? 안 돼요. 본인도 노력하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그래. 어떤 때 보면 좀 이제는 좀 변해라. 잔소리해도 변해? 안 변해요. 욕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자기들도 변하려고 애쓰는데 못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변화시킬 수 있어요. 놀라우신 기묘자 원더풀 예수님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해줘야 돼요. 그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천국은 덜 좋아하세요. 야, 세상 좋지. 먹을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천국 오면 그런 거 없다. 먹을 것도 변변치 않고 구경거리도 별로 없고 야, 여기는 뭐 즐기는 것도 별로 없어. 너무 심심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실컷 하고 와라. 그래서 우리를 아직 남겨두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황금이 천국 가면 길바닥에 다 깔렸는데 뭘. 그렇잖아요. 근데 그 좋은 천국에 우리의 아버지가 왜 우리를 빨리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여전히 남겨두시는 거예요? 놀라우신 예수님 전하고 오라고. 놀라우신 예수님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겁니다. 부디 이번 대강절과 성탄절에 예수님의 멋진 별명 기묘자 원더풀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놀라운 원더풀 라이프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변화의 물결을 주변에 퍼뜨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원더풀 지저스. 그래서 우리는 원더풀 라이프. 이 대강절 성탄절에 이 말씀 꼭 붙잡게 하옵소서. 원더풀 라이프 인 원더풀 지저스. 나도 변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변화시키고 그렇게 살다가 놀라운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권고하시고 가르쳐 주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놀라우신 예수님, 원더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고 그러므로 내 생각도 인격도 모든 생애도 바뀌고
원더풀 라이프, 놀라운 인생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가정도 변화되고 우리가 있는 곳곳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